오늘 제목이 은혜의 비망록이에요. 비망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골자를 적어두는 노트, 책자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비망록에 기록해 놓아서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광야 40년이라는 것은요, 꼭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 40년이 아니라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말해서 광야길이라 그래요. 더구나 이민은 우리는 굉장히 실감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시며, 이 3절이 보배 덩어리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망록, 거기에 적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니 3장은 평생 줄을 그으시고 늘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 다시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6절이 오늘 결론이에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따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경외하여 살아계신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고자 하신다. 그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6절이에요. 그럼 우리 비망록에 무엇을 기록해 놓으라 말씀하시는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첫째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기록해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첫째 잊지 말 것이 만나예요. 둘째는 40년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매일 옷을 어떻게 저들이 나올 때 그 수많은 양떼와 가죽으로 그것을 40년간 맨날 갈아입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입은 옷을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도 보는 사람 없는데도 잘 차려입고 다녔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늘 새 것처럼 아름답고 신선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날은 물론 날씨도 덥고 모양 내기 힘들고 하시지만 주일날은 가장 좋은 옷으로 입으시고, 광야를 걷는 내일 죽어버릴 사람들처럼 기운 없이 걷지 마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비싼 거 입으라는 거 말 아닙니다. 옷도 잘 입으시고 머리도 깨끗이 빗으시고 그렇게 사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일 오실 때 쓰레빠는 끌지 마십시오. 난닝구들 입고 오지 마십시오. 속에는 입되 겉에 입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주는 목사가 된 것이 기쁩니다. 이런 거 목사님들이 함부로 말했다가는 돌 맞아요. 너는 잘 사니까 그렇지 우린 쓰레빠 신을 돈도 없는데. 그건 아니죠. 세 번째, 우리의 비망록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이런 데 살았기 때문에 쓰레빠 같은 거 싣고 다녔어요. 더구나 광야에서 그 돌 많고 그 먼지구덩이 같은 속에서 저들이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겠는데 40년을 광야길을 걸었는데, 다 걸어서, 그때 무슨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다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이거 다 초자연적인 얘기야. 하나도 우리 상식적인 얘기들이 없어요. 만나는 열조도
너도 몰랐고 네 열조도 몰랐던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국간에서 내린 만나라는 양식을 40년간 먹었어.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냥 너희가 이것을 먹고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감사하자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난 목요일은 교우님 몇 분이 유희승 권사님이 뭐 점심을 낸다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김현웅 장로님이랑 또 거기에 앉으신 분들이 미국이 얼마나 적각거리 흐르는 좋은 땅인가. 노인들은 아침은 그냥 주고 점심도 그냥 주고 뭐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그런 웰페어, 메디케어, 뭐 그거 다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귀를 가만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사는구나. 네,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양식 너도 몰랐고 네 열조도 몰랐던 그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서 먹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 사람이 그렇게 적각거리 흐른다고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아침 먹여주고 점심 먹여주고 보험 주고 뭐 주고 그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것은 기본으로 하나님이 다 주셔. 염려도 하지 마. 너희들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존재들이냐? 너희들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메디컬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아침 저녁 나라에서 먹여주는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 비망록 3가지를 다 기록하시는 말씀은 이유가 그것이에요. 똑같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얼마나 줄이고 낮아졌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로 넣으시는 까닭은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빵으로만 살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에 이민 오셔서 하나님을 배운 여러분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태양과 그냥 모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늘에 내리신 만나와 또 때로는 외출하기를 큰 몇 미터씩 쌓아서 저들에게 먹이지 않았다면 전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떡과 물의 결정적인 결핍은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인지 정말로 깨달아요. 나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무슨 실력을 의지한 거 다 버리게 돼. 그 광야에서 뭐 어디 가서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 먹을 걸 얻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를 광야로 애굽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섭리만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낮아지고, 왜 그렇게 줄이고, 왜 그렇게 돈 1불도 없이 남의 처마 밑에서 살아야 되면, 왜 그렇게 아프고 결핍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그 낮아지는 자리까지 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정말로 내가 그런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셔야 돼요. 정말 믿으세요, 그렇게?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망록을 만들라 하셨는데, 즉 은혜의 목록을 만들라고 하신 말인데, 우리가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지? 내게 무슨 복을 주셨지? 내가 언제 위태할 때 나를 언제 도우셨나? 우리 기억해요? 못해요? 그것이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우리 기억해요? 못해요? 아, 그때 거기 우연히 누가 지나가다가 그 교통사고에서 내가 살아났지?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우연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그 죽음의 병에서 일어났지? 아,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결정적으로 살리시고 결정적으로 구원하시고 결정적으로 도우셨다는 걸 우린 잘 믿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좋은 것은 다 모래 새겨, 슬픈 것은 대리석에 새겨. 그래서 인생 살면서 큰 대리석에 새겨진 슬픈 마음을 꼽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의 기록, 하나님 주신 소망의 기록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모든 기록들은 우리는 잘 모르고 가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염려가 되고 슬프고 내일에 소망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지를 저들은 기억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우리가 살면 수만 수천 가지 것이 필요해. 그거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우리 살지 어떻게 살아요? 기본적인 물, 공기 뭐 이러는 거 뭐 이거 전부 다 우선 그거부터도 말해 봅시다. 아, 물, 공기 뭐 이런 것은 뭐 나만 없습니까? 다 하는 것인데요. 나만 빼놓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이야. 내게 은혜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숨쉬게 하시는 거 뭐 일반 은총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귀중한 하나밖에 안 되는 것도 남김없이 주신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 이것을 남김없이 주셨는데, 그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은 그렇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들은 그렇게 그 아주 막다른 위급한 속에서, 자식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막다른 위급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슴 하나를, 양 한 마리를 준비시켜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 주시리라. 그리고 여호와 이래 불렀습니다. 그뿐입니까? 몇 가지 한 여호와 이름이 한 30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일일이 다 못해요. 저들은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사무쳐요. 여호와 니시는 내가 싸울 힘이 하나도 없어. 무슨 돈이 있어야 싸우지. 내가 뭐가 있어야 싸우지. 싸울 힘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넌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너는 그냥 언덕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으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래서 너희는 죽기 살기 그냥 싸워 네가 할 일 다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내가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이 계속 지게 만들어. 우리가 지면은 태양을 하루 멈추게 하셔서 24시간을 연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살리셨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야. 성경의 기록, 하나님의 기록이야.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의심하지 말아요. 그냥 믿어요. 내게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고 계세요. 여호와 니시, 난 싸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 싸울 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에스겔 48장에 보면요, 쭉 한 아름다운 성이 그 새 예루살렘 성보다 더 아름답고, 이 성전에 그 생명수가 솟아나는 성전을 쭉 기록하면서 이것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바벨론과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성전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돌아오신 이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교회를 여호와 삼마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내 직장에 계시고 내가 가는 어디든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은 일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언제 나를 사랑하셨지? 언제 내게 은혜 주셨지? 언제 나를 도와주셨지? 그럴 때는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여호와 지트네그, 하나님은 나 같은 불의한 자의 의로 나의 하나님. 이게 한 끝으로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백성들이 붙인 이름은 주로 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아니에요. 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지트넥, 여호와 니시,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돌아봐 주셨을 때, 위급한 것에서 준비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20대 때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결혼 문제예요. 요즘은 처음 가정이 파괴되면 뭐 40이고 50이고 80이고 얼마고 제2가정을 이루어야 할 때도 결혼은 언제나 큰 문제예요. 결혼같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에게 그 수말이 떨어진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려다 주신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이레를 잊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입히고 다 돌보아 주신다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고 하셨으니 뭐 이런 좀 앉아서 쉬지.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5,000불 벌 것을 50불도 못 벌고 앉아있는 수밖에 무슨 방법이 있냐고. 5,000불 벌으려면 열심히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플러스 5,000 더해서 10,000불 벌게 하세요. 안 하면 있는 자도 뺏겨요.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1달란트 빼앗겨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 주시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때그때마다 어떤 것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갈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분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기억들을 다 비망록에 적으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들을 다 기록하십시오. 여호와 샬롬 하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평안을 주셨는지 기록하십시오. 비망록을 기록하십시오. 비망록에 기록하십시오. 절대로 잊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잊으면 안 되는 너희들의 비망록에 기록할 것이 특별히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꼭 기록하십시오. 첫째는 만나예요. 둘째는 헤어지지 않은 옷이에요. 낡지도 않고 찢어지지 않은 새 옷이야. 세 번째는 부르트지 않은 발. 그럼 이 다 초자연적인 40년간 이런 일은 40년간 하늘에서 내린 것만, 나도 모르고 열조도 모르는 만나를,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모르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럼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 아닙니까? 40년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아서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옷이 낡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변함없이 새 좋은 옷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것은 썩지 않는다는 옷이야.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신가? 여기에는 이
초자연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들이 진짜 보배와 같은 금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들이 깊이 잠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캐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면 여러분 최고야. 이것을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제 자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비망록에 적으시는 여러분도 최고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열조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일을 우리는 알아요. 자, 첫째, 하늘의 양식 만나에 대해서 말씀해 봅시다. 3절을 한번 다 읽었죠. 첫째, 만나는 아주 신비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게 뭐냐 하는 히브리어 말이 만후, 그래서 만나 이렇게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희고 둥글고 진주같이 빛나고 동글동글동글해서, 근데 그것은 아주 신비한 것이야. 근데 이건 어디서 내리냐?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내렸다 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 모든 양식은 땅에서 거두거나 뭐 공중에 새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음식은 얻는 법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40년을 변함없이 내려. 신비한 양식. 이것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나온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적으라 그 말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광야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떨어진다 해도 먹이는 건 나다 하시는 뜻이야. 먹이는 건 나다. 그런데 이 만나처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지만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훌륭한이라고 착한이라고 막 성경 구절 외우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시고 어디로 가실 것인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성령이 하필 나를 작정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평생 간섭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정말 신비한 일이야.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해.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빵으로만 먹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비로운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셨어요. 만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그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상속자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못 들으면요,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여러 번 얘기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결석하고 또 한 번, 두 번 말씀이 죽어 있거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 가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다 죽은 얼굴이 돼버려. 예수 믿는 게 뭔지,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가버려요. 지난 주일에 오속회라는데 우리 소피아 집사님이 그래요. 저는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다녔던 다른 교회 생활 하다가 그것이 우리 영화에 온 다음부터는 참 헛되게 느껴져요. 이 말이 우리 영화 뭐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아요?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교회를 다닌 것과 안 다닌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비록 헛된 것은 아니다. 겉껍질같이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루아침에 그 영혼을 확 사로잡으면 그렇게 되는 확률이 100%야. 교회 다니면 반드시 성령께서 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 하루라도 빨리 땡기려면 영화에 오셔야 돼요.
저도 영화에 와서 은혜 받았고, 아니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제가 하는 게 제 말이라면 말도 안 되죠. 제가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은혜 받았어요. 아니 30년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밖에 다닌 데 없어요. 강장모님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영화에서 은혜 받았대요. 저 사람이 마누라한테 은혜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입니다. 되게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웬만한 설교는 듣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님이 와서 여기 설교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라 그래요. 창피하대요. 그 정도로 영화에 대해서 자존심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럼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여기에서 살아계신 말씀을 들었고, 여기서 내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체험했기 때문이야. 이제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날 사는 날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부푸른 가슴으로 매일매일 지내는 게 우리 영원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소름이 짝짝 끼쳐요. 구절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영생을 가지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막 먹고 마시고 씹어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는 것이야.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철저히 믿는 것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것이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먹어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하시면, 그대로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잔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영원 속에서 사는 존재인 것을 내가 확인하는 예수인 것을 감사하게 돼요. 이 만나를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겹쳐놓은 수많은 유혹, 우리 시시때때로 얼마나 사탄의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배고프면 신경질 나고 다른 사람 막 미워하게 되고, 또 성적으로 계속 텐션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사탄이 싹닥싹닥 어때? 너 가서 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가서 그들과 같이 살아라. 뭐 문제 있냐?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그냥 가서 같이 하나가 돼서 같이 살아. 그러면 성경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영영 떠나니라. 하나님이 영영 떨어지든 말든지 상관없어. 그냥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배도 고프고 육체도 고프고 내가 뭔들하고 산들 무슨 상관이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배고파도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인연을 맺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과 만나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죠. 결혼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들과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이야. A급이 수도 없이 얘기하죠. 우리 신앙이 여자들이 A급이면 남자들은 거의 따라와요. 남자들이 A급이면 여자 C만 하면 거의 반반이야. 수학의 반반이야.
비슷해져. 그래서 제가 결혼하겠다고 남자들이 여자를 데려올 때 이렇게 조용히 봐요. 제가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저가 얼마나 인간성이 좋으냐, 저가 얼마나 훌륭하냐. 나 그딴 거 안 봐. 내가 그런 걸 왜 봐? 그건 찍어보지.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훌륭하냐, 그건 지네가 보면 돼. 내가 보는 것은 A급이냐 C급이냐 B급이냐야. 그럼 틀림없어. 남자가 A급이든지 B급이든지 C급이든지 여자가 C급이든지 B급을 데리고 오면 저도 똑같이 돼. 그 여자 따라서 그 여자 가는 데 다가. 지가 다니던 교회는 헌신짝같이 버려. 난 그런 사람 진짜 상대 안 해. 여자 때문에 내 교회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진짜 상대 안 해. 어떡하든지 암만 C급이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얻었으니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리라. 아무리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소질만 있다면 죽기 살기 기도하고 평소보다 더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나이가 차는데 남자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졸려면 졸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빨리 깨요. 근데 강상봉이를 만나게 됐어. 근데 물어보니까, 이렇게 가만 한두 가지 물어보니까 그 중간에 나오신 분은 우리를 엮어주려고 중매쟁이 역할을 하니까 제가 가만히 물어봤어요.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냐? 예수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들만 퍼먹는데, 본인도 나를 만나는데 두 번째인가 뭔가는 뭐 술을 먹더만. 그래서 나는 그때 잠깐 한국에 다녀갔을 때인데 여기에 계신 어머니께 계속 신앙의 모델이 계신 분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라는 강현철 목사라는 분을 신앙의 부모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은 복되신 분들이에요. 왜? 나는 그런 신앙의 부모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야. 신앙은 전통이에요. 배우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도 진짜 참 크리스찬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평생에 참 크리스찬 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하나를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돼요. 진짜가 돼요. 나는 그런 분을 내가 어머니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니 술들만 먹는 뭐 그런 사람을 제가 봤는데, 제가 몇 번 뭐 소개도 받고 못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밖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설명을 해서 보냈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딸도 물론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셨겠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특별히 낳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진 자식이기 때문에 제 배우자가 될 사람은 정말 기도를 하고 허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제게 온 대답이 그 말이에요. 딸아, 평안히 가라. 처음에는 너희가 불완전하나 나중에는 완전케 해주시리라. 저는 성경 말씀처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저 사람과 40년 더 됐겠죠. 그야말로 정말 싸우고 미워하고 뭐 이혼한다 뭐 비일수작 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만은 분명해요.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가 뭐냐? 영화교회를 둘이 죽기 살기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이었어요. 저는 다른 교회도 관심 없었고 다른 교회 아무 정도 없었어요. 우리는 오직 영화교회, 영화성도, 여기에서 천불을 걸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부부끼리 무슨 다정에 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어. 우리는 무슨 달콤한 말 주고받지도 않아. 하는 얘기를 하면 오직 교회 얘기야. 우리 아들이 어려서 뒷좌석에 앉았다가 진짜 삐뚤어날 정도로 교회 얘기밖에 안 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거룩한 사역 때문에, 그 은혜로운 사역 때문에, 그
비망록에 해야 될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역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갖춰왔고 마지막까지 갖춰갈 것이에요. 아멘. 자, 만나는 언제나 아주 충분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16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같이 여러분, 제가 아주 지금 산불이 한번 나죠. 그럼 소방 뭐 이런 그 굉장한 줄기로 그냥 싹 면서 비행기에서 막 그 물줄기를 뿜어대는데도 그 좀치 끄기 힘들어요. 근데 한번 비가 쫙 오면 다 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곳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리는 비기 때문이야. 비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뭐 물줄기 가져가는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비를 한번 내리시면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분해서. 여러분, 영화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배고픈 적 있었어요? 맨날 너무 길어서, 너무 힘들어서, 소화하기 힘들어서 문제였지, 배고픈 적 있었냐고. 배고픈 적 있었어요? 지가 안 들어서 그래. 지가 안 들어서. 어?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들으면서 오늘 가가지고 뭐 끝나고 어딜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저도 전에 그랬어요. 저도 집 살 때도 그랬고 전도 살 때도 그랬어요. 엄마 오늘 설교 좀 빨리 해. 우리 끝나면 어디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저에 비하면 여러분은 참 훌륭해요. 우리 배고픈 적 없었어요.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영화 30년, 광야 40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50, 60, 70, 80, 90 참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만나를 내 비망록에 기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이 의복이에요. 오늘 4절에 나오는데,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썩지도 않고 구멍도 안 뚫리고 언제나 새것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때를 따라서 그들이 가져온 그 출애굽할 때 가져온 그 수많은 양의 옷을 다시 지어 입어서 그런지 몰라. 그러나 40년은 어떻게 지어 입어요? 양 떼도 뭐 맨날 입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그 뭔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그래도 간신간신히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대놓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내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잎으로 내 수치를 가리운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해요. 저는 통곡하던 그날을 기억해요.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어서 미친년같이 울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죽어라고 가렸던 그 수치의 무화과 잎새는 금방 시들고 금방 썩어지고 금방 없어졌어요. 그런데 1985년 3월 나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시들지 않은 큰 새로운 옷을 입었어.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얘기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야. 영원히 썩지 않은 의의 옷이야. 예수께서 입으신 참 아름다운 옷이야. 썩지 않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옷을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내게 그것을 입혀주셨어. 그 다음부터 내 수치도 그것이 가리워졌고 그 다음부터 내 부끄러움도 그것이 다 없애주셨어. 그 다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갔어.
설교처 내내 설 때 내가 죄가 없어서 쓰는 줄 알아요. 여기 설 때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빛나는 세마포 그 하얀 옷을 입혀주셨어. 성도는 다 그 옷을 입어. 여러분은 왜 보이지 않지만 다 그 옷 입고 있어. 여러분 다 그 옷 입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토요일하면 이제는 잠을 못 자요. 1시간이라도 자보려고. 주일날 설교하는 것만도 너무 힘이 드니까 좀 1시간이라도 눈을 붙여보려고 1시 26분인가에 이제 자리에 누웠습니다. 불 끄고 자리에 눕고 너무 설교 말씀과 이게 막 너무너무 강한 성령의 감동감 하심 때문에 도저히 잘 수가 없더라고요. 전 토요일날 잠은 거의 못 자요. 근데 어저께는 내가 이러면 내가 100세까지 못 감당하지. 저 100세까지 할 작정입니다. 아멘. 저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내가 이러면 못 감당하지 싶어서 좀 목소리도 멀쩡해 이렇게. 응? 내일을 그리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말씀이 그냥 막 나를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하고 막 미칠 것 같이 만드니까 얼른 셀라폰을 켰어요. 켰더니 웬 여자가 자기가 당한 얘기를 실화라고 이것이 진짜 얘기라고 하면서 자기 당한 얘기를 쭉 서술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서 들으니까 어려서 결혼했는 어린 나이부터 알아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맨날 집에는 돈이란 돈은 다 갖다가 없애고 게다가 또 술은 맨날 퍼먹고 게다가 딸들 있는 거 허건 날 패주고 자기 때려주고 결국은 가출해버렸다 그거예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들어보면 그런 사람 천지야. 그런데 이렇게 좀 어떻게든지 딸들이 장성해서 좀 살만하니까 자기가 덜컥 위암에 걸렸는데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요. 이제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난데없이 하루는 남편이 떡 나타났어. 계속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무슨 납작으로 여기 하냐. 병실에서 입원했는데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난리를 부리니까 막 간원도 뛰어오고 막 난리가 나는데 남편이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막 물건 던지고 난리를 부린 그 부인 앞에서 나 변했어. 딱 그 말만 하더라. 그 말이에요. 니까짓 게 뭘 변해. 그리고 그런데 자기가 위암에 걸린 사람이라 음식을 걸핏하면 토해내는데 그 병원 바닥에 토해내는 그 토사물들 손으로 다 일일이 집어서 갖다 버려. 혼절하면은 그 대소변 다 받아내. 여러분 병 걸린 사람도 고생이지만 병 간호하는 사람도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장로님 요번에 양성반응 나고 그걸 알렸는데 나는 정말 여러분 제가 같이 코비드 안 걸린 거 가만히 생각하면 희한하지 않은 생각 들어요. 그냥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마스크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뛰어들어가서 장로님 가슴 만져주고 기침을 너무 하니까 장로님 막 다리 주물러주고 뭐 그거 하면 후유증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몸이 약해졌나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도 너무 휘지지만 저도 그 간호하느라고 그거 돌아보느라고 제 손이 주물러 주다가 쥐가 다 날 정도예요. 저기 박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기침을 무지 하시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제가 또 그 손으로 딴 분을 만져야 되니까 점점 만지죠. 근데 장로님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아픈 거 무슨 바이러스 이런 거 만지는 건 보통이 돼버려서 가슴 딱 만지고 말이야. 응? 아버지 그 기침 좀 그쳐주세요. 이제 걸리고 말고도 이제 초월해버렸어. 요즘 마스크도 안 하고 댕겨.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나를 여기서 또 일으켜주셔서 다른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난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근데 남편이 진짜 너무너무 그 여자를 간호 잘해주고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시누이가 전화가 딱 왔어. 언니 속지 마세요. 저 인간이요
언니가 죽으면 사망보험금 타려고 저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뒤집어져서 이제 죽을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인간은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눈에 이렇게 막 불을 켜고 당장 나가, 이 XX야. 안 나가면 너 당장 나가, 뭐 죽이겠어, 뭐 어쩌고 와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편지 하나하고 300만 원하고 영정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영정사진은 자기 남편의 사진이야. 남편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편지가 이렇게 써있다 그래요. 어려서 너를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고생을 시켰다.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수도 없이 빚진 거 막노동이라면서 이제야 간신히 갚고 300만 원 아껴서 모아뒀다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보낸다. 내가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신 그분께로 이제 내가 곧 간다.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신, 나 같은 인간도 잊지 않고 손 내밀어 주신, 나 같은 인간도 버리지 않고 돌봐주신, 나 같은 인간도 손가락질 않고 거두어 주신 내가 그분께로 간다. 천국의 길목에서 조금이면 여기로 너를 기다릴 것이니 평생에 아무도 없었던 네가 천국의 길목에서는 나를 기다려주신 그분과 내가 마중 갈 것이다. 마중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그 자기 간호할 때 그 더럽고 냄새나고 그 잠바떼기 하나 입고 다니는데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불의한 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옷, 의의 옷, 환히 빛나는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세계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에서 내가 주를 배웠고 저 사람을 만나리라. 그리고 그 사연을 끝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엉엉 울었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소망도 없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도대체가 무슨 수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무슨 수로 용서하며 무슨 수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의복 40년간 헤어지지 않은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고 갑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입고 계십니다. 또 부르트지 않은 발이에요. 40년을 걸었는데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 그건 뭐냐, 우리 이렇게 주님이 부여해 주신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 땅에 누구든지 돌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지으셨거든요. 내보내셨거든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은 그것이 부엌일이든 그것이 뭐 오고 가며 거지에게 일을 주는 일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섬기는 길, 남을 가엾게 여기는 길에서 한 번도 발이 부르틀 정도로 우리가 피곤했던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늘 섬기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매주일 설교하기를 30여 년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물론 목도 쉬고 다리도 아프고 못도 아파. 그러나 한 번도 그 설교를 중단하거나 한 번이라도 그 설교를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었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맡기신 사명의 일을 할 때 한 번도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나 싱싱한 발로 건강한
강건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아멘. 아, 좋다. 비망록의 색이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새기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 이것을 늘 매일매일 먹으십시오. 다음도 끝도 없이 주시는 영화에서 절대로 놓치는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다 먹으십시오. 옷은 여러분이 이미 입으셨지만 불의한 옷 입지 마시고 초라하고 낡고 찢어지는 죄 많은 옷 입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서십시오. 아멘. 팔은 내가 가다가 이렇게 육신이 약해서 맨날 부르트지 내가 저 청소하면은 다리도 아프고 다리도 찢어가 아닙니다.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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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